전도서 9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허무한 일이 많다.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악하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롭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참 허무하다, 헛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과응보,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그래야 뭐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갖는데 뭐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선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냐. 그냥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자.
일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일이 사람의 손에 있거나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 답답하기도 하죠. 내가 지금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일 미래에 잘 되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악하게 산다고 해서 내일과 미래에 잘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 일들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의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들의 사랑도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도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의로우니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라는 게 다 내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은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타고난다. 그 똑같은 운명이라는 게 죽음이죠.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나을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은 그 면에 있어서는 짐승도 똑같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만을 놓고 보면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참 잘못된 일이다. 허망하다 하는 일이죠. 3절에 보면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악한 일이다.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랬거든요. 악한 것이니 그 말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전도자의 개인의 생각이죠.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뭔가 좀 찜찜하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로운 사람은 뭐 오래 살고 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악한 자와 마찬가지로 일찍 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람보다 아무리 호의호식한 사람일지라도 죽어버리면 가난하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낫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죽음과 함께 끝이 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죽은 자는 알 수가 없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고 죽은 지 오래되면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는다. 죽은 자에게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야망도 없고 세상 어떤 일에도 끼어들 자리도 없다. 사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삶이 소중한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죽음이 없다면 사는 게 그만큼 소중하지도 않을 거예요. 언젠가 죽는, 그 죽을 날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그 날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니 즐겁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루하루 즐겁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뭐 아끼다 못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돈 쌓아놓고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매일매일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보고 그렇게 살아라. 언제 인생 끝날지 모른다. 그렇다고 뭐 하는 거 몽땅 하루 만에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매일매일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가 언제 죽을까 막 두려움에 뭐 얼마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8절에 언제나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몸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즐겁게 사람이 즐겁게 살려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행복하게 살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라 하는 말이 있죠. 이불을 개지 않고 너저분하게 놔두면 마음도 그냥 느슨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수를 강조합니다. 세수를 하지 않으면 일어났어도 여전히 어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세수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제 이렇게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내뿐이겠습니까? 또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재밌게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이라고. 우리 인생의 날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무덤에는 죽고 나면은 10절에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힘을 다해서 하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는 즐겁게 살아라.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해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고 나면은 무슨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죽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흔히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설교하는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 자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날과 일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진지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 한편으로는 즐겁게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 11절에 보면 세상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다고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났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만 하던 애가 나중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꼴찌만 하던 애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인생이 참 그렇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느닷없이 재난을 만날 수도 있더라. 언제 우리가 그런 재난을 만날지 모른다. 내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악인과 선인이 이 점에서는 동일하다. 한편으로는 혼란스럽죠. 아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분명히 달리기를 잘하는데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꼴찌하는 수도 있고. 아니 세상이 왜 이러지? 응? 노래 뭐 테스 형 중에 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데 세상이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이 전도자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14절부터 13절부터 소개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힘센 왕이 아주 작은 성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작은 성 안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힘센 왕을 물리치고 그 작은 성을 구했어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작은 사람을 기억해 주지를 못했다. 오히려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게 되었다. 왜 멸시를 하게 되는가? 지혜로운 자가 자기 성을 구했어요. 자기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귀하고 영웅 아니겠습니까? 영웅. 그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죠. 가난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15절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혜로우면 부자가 돼야지. 아니 지혜로운데 왜 가난하지? 가난한 지혜자라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야 네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네가 왜 가난하냐? 가난한 지혜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혜로운 자가 왜 가난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놓고 그의 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로우면 부자가 된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가난할 수 있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이 그렇더라. 지혜가 힘보다 나은데 무기보다 나은데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조용한 자의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건 이제 아마 10장 말씀의 이어집니다. 10장에. 그러니까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지혜, 많은 선을 무너지게 했다. 요건 10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무튼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만큼 어리석음은 나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악을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미래에 찾아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겪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할까, 화장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생각하는데 죽고 나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을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라.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죽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즐거움은 헛됨을 이깁니다.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너무 헛되다, 그 헛됨을 이기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면 헛되다는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기쁘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